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로 지키면서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오늘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므로 바울은 이 예식 곧 성찬 예식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예찬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찾아보다가 바울이 말하는 이 예식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생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기념과 그냥 생각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잔을 들 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또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일이었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이 지키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는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인한 것인데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성찬식을 제정하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희생에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그동안 죄 가운데서 살던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이 성례에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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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진 사명,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사명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에 전해야 된다. 이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개 들고 눈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너무 소중하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고통스러웠던 세상도 질병으로 아팠던 모든 몸도 그때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이날까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 치료받았다. 그러면 자기와 똑같은 병을 앓는 사람을 보면 전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좋아, 금방 치료받았어, 한번 그리 가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요. 그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아직까지도 천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천국 가니까 너는 지옥 가거라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천국 가게 됐나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의 첫째 본분인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과 또 건강과 재능과 시간까지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지요. 우리 자식들도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고 사회의인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는 성찬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이 뭉클뭉클했어요. 우리들이 정말 그냥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셔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정말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들 속에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뜨거운 사명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은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예식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 피에 참여하는 자, 한 몸에 참여하는 자란 말이죠. 누구 피에 누구 몸에 참여한단 말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런 말.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죠.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 그런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건 바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거 우리 동기들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신앙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예식이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관계라고 말하겠죠. 부모, 형제, 이들이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관계는요, 이 세상 끝나는 날 같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한 나라 사람만 외국에서 만나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필리핀에 갔는데 그 배를 타고 폭포를 구경하는 거리가 있어요. 갔다 오는데 보드가 수십 개가 내려가요. 그래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을 가려내
생각하다가 한국말로 하면 대답하는 걸 보면 알겠구나. 그래서 그냥 손을 저으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입에 저배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것만 들어도 좋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학교 동창도 군인 동기도 이 세상에 피를 나눴다고 하는 한 형제 자매도 저는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걸 목들 다려 울던 사람도 같이 가실래요? 그러고 한 사람도 같이 가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맺은 우리,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는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영적 관계가 세상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때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친족이 찾아오니까 하는 말이, 보라, 나의 친족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우리들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걸 더 가까운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주님의 은혜, 식었던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 첫사랑을 회복해 나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우리는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까지 갈 자매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이 성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살피고 마음에 꺼리는 죄성이 있으면 참여하는 것을 사양하고 회개하고 다음번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더 좋겠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끄세요.